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의 수도인 시온성을 실제로 본 순례자들이 그 시온성의 위용에 놀라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의 가치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온성 역시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적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인 동시에 그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포근하고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시온성은 견고함과 안전함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시온성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온성은 여타의 다른 성과 구별되며 모든 사람에게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에 어떤 특별함과 영광스러움을 부여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와 연관시켜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다른 어떠한 적들이 침입해도 거뜬히 막아설 만큼 견고합니다. 4에서 6절을 보시면 열국의 왕들이 시온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달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성의 견고함 앞에서 추풍 낙엽과 같이 쓰러지는데 그러한 모습을 6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만든 것은 그 무엇이라도 허점과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온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을 공격하는 자들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성보다 더 견고한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시온성을 향해 침공해 오는 배들을 깨뜨리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시는 매우 적극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갑자기 다시스의 배가 등장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맥락을 벗어난 듯 보이지만 이는 시온성을 향해 침공하는 왕들의 연합군이 가지게 되는 공포심을 현실감 넘치게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당시 다시스의 배들은 지중해 무역을 책임지는 크고 견고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화려한 다시스의 배들이 바다 위의 풍랑을 만나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오늘 시인은 독자들에게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힘과 위용으로 그 대적들을 산산히 깨뜨리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안전하고 포근한 피난처가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순례자들이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전, 곧 성전은 시온성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순례자들은 그 성전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많이 반복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번역하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겠노라 작정하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처럼 결코 편협하거나 편파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하던 순례자들은 10절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지금 시온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 즐거움은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신 주님의 날개 밑에서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시온성 백성들이 누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성과 그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보호와 사랑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불완전해 보이고 위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끝끝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결코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들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또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힘써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백성입니다.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